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사건은 한 가지의 사건 속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하나인데 의미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인 그런,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의미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요. 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유다 땅에 파다하게 이제 퍼지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이제 중풍병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풍병자는 거동을 전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올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부축해서 올 정도도 아닌 거죠.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째, 그러니까 침대째로 이렇게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침대가 네 군데를 들어야겠죠, 그죠? 아니면 두 군데를 들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의 친구, 적어도 2-3명, 4명까지의 어떤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를 이제 들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들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냐 하면 친구들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일까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작 우리가 어제도 이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사건이 또 있었죠, 그죠? 백부장의 하인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도 하인 자체가 중풍병에 걸려 있었잖아요. 오늘도 이게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하인이나 오늘 본문의 침상째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침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침을 받았습니까? 친구들, 그죠? 친구들, 그리고 또 백부장,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금도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예, 그 성경의 지금 내용은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단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중풍병자, 그러니까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자든지 오늘 침상째에 메고 나온 이 중풍병자든지 이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은 없어졌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들의 믿음도 사실은 필요하겠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우시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질병이 고침받았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걸 놓고 누군가는 계속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보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가 끝까지 안 믿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또 믿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는가? 이런 일들이 이제 볼 때에 이때 이제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속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 단계가 그거죠. 아직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는 그 사이에 관계가 있죠, 그죠? 간격이 있죠. 무조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고침을 받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먼저 죄 사하는 놀라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이 듣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구약 이게 이제 뭐 구약의 끝자락이고 신약이니까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은 죄를 사함 받으려면 그 뭡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 죄를 그 재물에다가 전가를 시켜서 그 재물을 쪼개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향기를 태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사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서기관으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할 수 있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보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말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님은 그 사실은 이런 겁니다. 죄 사함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이제 질병이 사실 치료받은 겁니다. 물론 뭐 그 뒤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했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받은 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죄의 문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까요? 질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뭐냐? 중풍병자의 질병에 대한 원인은 지금 예수님이 먼저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질병의 문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까요?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들은 다 죄와 죄의 결과이냐? 여러분 모든 질병, 참 여러분 뭐 새벽에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질병의 문제는 전부 다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다 죄가 원인일까요? 물론 지금 이건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다 하면 너 죄 지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는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하시니까 진짜 안 하시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는 겁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는 거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질병의 원인도 뭘까요? 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자범죄라는 그런 낮은 차원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의 원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죽음에 대한 근원이 죄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의 모든 질병의 근원도 뭘까요? 죄가 맞아요. 눈물의 근원도 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근원도 뭘까요? 출산의 근원도 뭘까요? 이거 다 죄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있는 건 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 맞습니다. 인간이 아픈 것도, 인간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병이 드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원인은 뭘까요? 인간이 죄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 만약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너는 무슨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합니까? 그죠?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향해 정죄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아픔의 근원은 다 죄로 인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사해 주시는 겁니까? 질병을 치료하시기 이전에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묻자. 죄를 사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일어나 걷는 게 쉬울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쉬울까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죄 사하는 게 훨씬 쉽죠? 왜 그럴까요? 못하는 일이니까. 질병에서 그러면 치료받는 거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건 눈으로 보는 거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죠? 아무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죄를 사합니까? 도대체. 질병을 치료받는 거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모두가 다 세상의 문제로는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방식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먼저의 자리에 누구를 두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운 것들이 다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흉악한 죄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냐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가 주님을 먼저 두기 시작할 때 그저 그냥 내가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 되는구나.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니까. 나는 어디에 살던 사람이니까.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아직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죽는 것도 그렇죠. 아픈 것도 그렇죠. 삶의 모든 눈물도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누구를 바라볼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 죄를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냥 그저 바라보면 되느냐? 그냥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되느냐? 근데 바라봐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라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난 별로 죄가 없는데요. 그게 죄죠. 죄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게 죄인인 것이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았던 것이 죄인 것이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 우리 이인구 선교사님 말씀할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 누구의 죄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까? 이 사람들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내 죄를 깨닫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순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을 깨닫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누군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주님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죠. 놀라운 기도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주님 깨닫도록 주님 다가가 주세요. 주님의 밝은 빛으로 자신의 어두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오늘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없는 건데 그저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당연해지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찬양 부르다 보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당연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버리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은혜라고 믿는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의 은혜를 찾아나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내 인생의 문제를, 꼬인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해야 될까요? 주님의 능력 구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나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거나 혹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한 가지만 꼽는다면, 나 고침받았어요, 이게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거 은혜입니다만 그거를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 잘못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돈 벌었어요, 내가 건강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그거를 1번으로 둔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은혜인 거예요. 잘못된 복인 거예요. 제일 큰 은혜는 뭐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 메마른 시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꾸 뭐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복 아시죠? 복만 구하는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만 목말라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본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내가 죄인인데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느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억만 죄인을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출발의 고백이 되시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죄를 깨닫는 것.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다시금 오늘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감격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